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 누림의 삶입니다. 복음 누림의 삶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축복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 누림하시면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누구나 다 받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받을 때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그냥 기도응답은 대부분 뭐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원 뭐 이런 거 좀 육신적인 것을 기준해서 뭐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아우러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것에 복음 안에서 받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걸 올바른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치유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설명하고 그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 뭐 신앙생활하면서 다 치유받기 원하죠? 뭔가 치유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영도 살고 마음과 생각도 살고 여러분 삶도 살아나고, 또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축복은 뭐 그냥 한번 복음 깨달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의 의미가 계속 여러분 영혼과 마음, 생각, 몸에 계속 적용돼야, 그래야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기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 보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좀 변하게 하는 거는 고백 선포를 이렇게 한 4, 50회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어지고 하루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누구나 뭐 작은 상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존감이 낮은 것도 있고 또 비교의식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간관계라든가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한 100회는 여러분을 하셔야,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는 시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에 한 100회 정도는 해야 그것을 해결받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불치병이나 또 영적 문제, 정신질환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루 종일 24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4, 500회 정도를,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뭐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삶의 변화나 어떤 마음의 어떤 이렇게 그 실제적인 어떤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대략 시간표를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하셔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도 계속 지속돼야,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어도 계속 여러분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체질들, 어떤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이런 것들은 하루 아침에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육을 쫓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뭐 한두 번 해갖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육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성령, 육신을 쫓아 살려는 게 아직 몸에 각인 불이 체질돼 있는 거를 바꿔주는 작업. 그럴 때 이제 치유의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세 번째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서밋의 응답이에요. 서밋. 서밋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든지 그 분야에서 그럼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뭔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여러분 성공을 하면 좀 제한적인 그런 그런 사람들도 간혹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성공, 바른 성공은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을 갖게 되는 거. 그때 진정한 그 탤런트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 이게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진짜 누린다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계속 지금 7년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결론적으로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느냐?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문제와 상관없이 치유받는 그래서 회복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서밋의 축복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것이 제가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서 옳으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이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에 대한 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피 언약을 개인, 가문, 민족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메시아의 의미를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때 요즘 같이 막 무기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보면 어떤 그렇게 될까 할 정도로 이해 안 되죠?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라는 거예요.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면 출애굽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장제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그래서 그걸 순종해서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집에는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그럼 출애굽에 나오면서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뭐가 들어있냐? 그 애굽 그 바로왕 애굽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요걸 지금 많은 수없이 얘기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바로왕은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그 죄의 권세, 죄와 저주를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그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6단어를 줬어요. 출애굽해서 나온 광야 생활할 때 6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만나, 반석, 세절기, 언약궤, 성막, 노뱀 이런 내용을 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표.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뭐 잡고 승리했다? 한마디로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그 의미 메시아 언약 잡았다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잡고 의미를 누린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을 때 승리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다른 생도들은 베델, 길갈, 여리고에서 난 여기서 살겠다. 여기서 내가 교회하겠다. 내가 여기서 개척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자꾸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묻잖아요. 왜 따라오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베델, 여리고 길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 그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의 교제, 그건 나는 좀 갑절로 당신이 했던 그것에 갑절을 난 좀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앞에서 내가 승천해 가는 걸 보면 네게 그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목격했잖아요.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공중에 타고 올라가서 승천해 갔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성령이 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보내고 꼭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가기만 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국이 있다 공격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주변에 간첩 있는가, 스파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어떤 종이 얘기하는 게 열왕기하 6장 12절이에요. 열왕기하 6장 12절에 뭐라느냐? 왕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스파이 간첩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사람은 당신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침실에서 야 내가 며칠 날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갖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미리 누가 아느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알아요. 그래갖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누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라는 말은 성령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역사는 성령. 그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지혜라니까요. 그거 따라가라는 그거 누리라는 게 복음 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주제 요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중에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뭘로 설명했어요? 구약은 피로 설명했지만 신약은 십자가로 설명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고 누리라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 내용을 성취해서 설명을 했죠. 아까 얘기했죠. 광야길 걸어갈 때 뭐 얘기했어요? 반석. 그 만나 얘기했죠. 만나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만나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리라. 만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 그리스도의 예표가 실체가 돼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약 성도들이 만나를 믿고 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의지하면 완전 승리한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반석을 설명했는데 반석이 뭐예요? 반석에서 샘이 터졌는데 모든 가람을 다 해소했죠. 이 갈증을 다 해소하는 그런 축복을 반석에서 샘이 터졌는데 그거는 꼭 우리의 의식주, 물에 대한 갈증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설명됐어요? 신약에 와서 그 반석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반석의 의미, 그 축복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잘 아는 노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게 될 것이다. 물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승리하게 된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신약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언약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를 고쳤더니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종교법정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종교법정에 선다는 것은 그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이제
그 길거리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교법정에 쓰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게이지바위 앞에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증거를 댔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8절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종교법정에 쓰고 뭐 이렇게 자기가 손해 볼 거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 뭐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그 앞에 4장 37, 36, 37절에 보면 그 바나바라고는 요셉이 땅을 팔아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도 땅을 팔아갖고 바쳐야 되겠다. 아마 교회에서 손 들고 얘기했는지 그건 자세히 안 나와요. 어떻든 땅을 팔아갖고 갖다가 바치려고 보니까 너무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갖다 이렇게 바치려고 교회 갖다가 헌금을 내는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베드로는 성전에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집에서 땅 팔아서 숨겼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 누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IQ는 많이 쳐줘야 200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200하고 싸워도 여러분 집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여러분 못 이겨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 잔머리 막 쓰고 그랬는데 한 수 위가 있어요. 한 수 위가 누구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애삼촌이요. 그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잔머리 굴려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짐승을 키워갖고 이 라반 애삼촌 집에 막 부자가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 짐승들 중에 얼룩얼룩한 거는 제 거 하고 단색은 외삼촌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저녁에 종들을 시켜서 얼룩얼룩한 거를 짐승에서 다 빼내다니까. 누가? 외삼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잔머리 쓰면 거기 한 수 위가 있다니까. 그거 갖고 못 이긴다니까. 뭘로 이기느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세상 이기고. 제가 복음 누리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 이기고 살라고. 속지 말고 속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걸음 앞서가는 삶이라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누림 속에 나오는 비밀이에요. 복음 누림은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냐 안 받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시면 돼요.